153페이지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곳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해하는데 33번째 요한복음을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면서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대한민국의 한 20% 정도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요즘은 20%가 안 돼요. 15%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송파구 이 지역에서는 약 한 14%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기도 하고요. 알긴 알지만 아이고 뭔 예수가 나한테 뭐 필요하겠어.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 있겠어. 예수 믿으면 떡을 주나 빵을 주나.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 곧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 안 된다, 안 될 거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신이라는 역사가 있을 텐데, 그냥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주어진 일은 아닐 텐데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해야 되는데 사는 게 바쁘고 또 노는 게 바빠서 또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오지 않게 하는 일들 가운데 책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서 되겠어? 그쵸?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어느 때는 용서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깍쟁이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너무 깍쟁이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아, 예수 믿으면 좀 착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좀 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살고도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왜 떠날까요? 이유는 가르치는 자가 너무 바람을 넣어놨어요. 믿기만 해. 만사가 형통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믿기만 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다 해결됐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가서 이 봄에 가가지고 여러분 마늘을 캘 수 있겠어요? 마늘을 우리는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 마늘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 이른 봄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또 풀이 났으면 풀을 또 뽑고 너무 메말르면 물도 줘가면서 키웠던 게 마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농사를 했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일들이 땀을 흘려서 얻어지는 건데 우리 예수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헛바람을 넣어줬어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럼 씨도 안 뿌리고 기도만 하면 마늘이 쑥쑥쑥쑥 나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헛바람을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마늘 농사를 하는데 마늘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안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안타깝게도 농사라는 분명히 씨를 뿌리고 얻어지는 결과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땀을 흘려서 흘릴 만큼 얻어가는 게 소득입니다. 흘리지도 않았는데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이건 놀부심보예요. 그렇잖아요. 일도 안 하고 돈을 벌기로 원하겠다고요? 일도 안 하고 돈을 갖기로 원하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땀을 흘린 만큼 얻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되 정말 똑똑하게 예수를 믿었어.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바르게 가르쳤어. 예수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 때문에 이제 다시 예수께 돌아와서 헛된 꿈 꾸지 아니하고 헛된 꿈 요구하지 아니하고 땀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놀부심보 갖추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노력한 결과를 얻으려고 애쓰고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되고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통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의사가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예수 믿는 자의 향기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더 거룩하게 예수 믿는 자, 예수를 가진 자,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예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때는요, 막 병자도 고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요 사건 읽어보셨지만 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니고요. 요 앞에 사건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도 했어요. 어느 때는 죽은 자를 막 살려버리기도 했어요. 어느 때는 물 위로 걷는 것도 막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이야, 대단히 많이 느꼈어요. 병이 나았다고. 이야,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물 위로 걷는다고. 떡을 시컷 먹고 배불렀다고. 사람들의 반응이요, 정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수많은 수단과 그런 과정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쭉 많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 본문을 40절까지만 읽었지만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몇 절에 있냐면 6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66절에 보면 또 이 본문이 하나의 연결입니다. 하나의 연결입니다. 6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야, 떡이 정말 중요한 떡인데 그 떡이 누구냐? 예수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66절에 보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어떻게 하고 따라왔어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야, 인생이 그렇게 전부가 아니야, 요 이후에 또 다른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물러갔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제자들까지도, 누굴 본 사람들, 예수를 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야, 내가 이제 국무총리를 한번 해보겠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가 한번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구테타를 해가지고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은, 야, 내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걸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너의 영혼의 고향과 영혼의 안식처를 주기 위한 것이야. 이 사람이 몸으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몸을 벗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쳤더니 그들이 꿈이 깨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었는데,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고향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자기의 꿈이 깨진 거예요. 자기의 기대치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66절에 어떻게 합니까? 많이 어떻게 됐더라? 물러가더라. 안타까운 현실이 이게 요즘 현실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헛된 꿈을 자꾸 주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에게, 야, 무슨 씨는 뿌려,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씨 나게 하실 거고 열매 맺게 하실 거고 가을에 거둘 거예요. 가을에 가면 풀만 자라고 있을걸요? 그런 걸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헌금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풀만 나는 거, 일만 납니까? 원래 인생은 그렇게 심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시켜 가리켜서 결국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 가르치고 설명을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대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도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대가가 있어요. 그럼 그 어떤 대가가 있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고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 볼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버릴 거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서도 망하는 게 사망인데 죽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부활이지만 죽어서 망하는 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망하는.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따라합시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우리는 죄인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기 양심을 가지고 죄라고 정의합니다. 또 윤리를 가지고 죄라고 정의합니다. 사회적으로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도 죄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지는 이 결과물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는 과정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좀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결과를 보면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말지. 그렇죠? 아이고 내가 좀 안 입고 더럽고 추사하더라도 누구는 믿고 말자고요? 예수는 믿고 말지. 아니 사람이 어느 때는 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래서 되겠어 이렇게 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 믿었던 것이지 예수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을 뿐이지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으니까 유치하더라도 누구는 믿자고요? 예수는 믿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오늘 36절에서부터 40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표현합니다. 믿는 자. 오늘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라는 표현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3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됐다고요? 결코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에게로 보냈는데 예수에게로 오는 여러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예수를 떠날까요? 자격지심에 의해서 떠납니다. 자격지심에 의해서. 어떤 분은 교회를 2주를 빠졌는데 세 번째 주에 나오라니까 뭐라 하냐면 아유 내가 2주나 빠졌는데 하나님이 날 가만히 놔둘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왔는데 아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강도짓을 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할까요?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중요한 거는 예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께 오기만 하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을게. 세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만약에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이 공짜로 먹으려고 오면 오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과 나는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줬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고 가는 관계가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거래 관계에 거래가 끼어진다 그러면 오라 그러겠어요? 말라 그러겠어요? 오지 말라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거래가 끼어졌으니까. 사람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과거에 정말 어떻게 살았든 그거에 대해서 노 코멘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 너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용서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더한 사람도 용서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왜 세상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을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왜 나를 몰라줄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누적이 되면 이때부터 우울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인생에서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한마디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를 내어쫓지 않고 나를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그때 상황이 되면 그게 기억이 나면 언제나 예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거에 대한 비유를 얼마나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집 부자인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상속재산을 주십시오. 내가 딴 데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좀 많이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줬지 않겠어요? 그 아들이 그동안 돈 관리를 해봤겠어요? 돈을 벌어봤겠어요? 겨우 아버지 밑에 살았던 이 사람이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 돈 관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누가 붙는 줄 아십니까? 친구가 많아집니다. 왜요? 전에는
돈이 없을 때 친구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면 니나 나나 다 아는 척하고 다 친한 척하고 달려온답니다. 왜? 돈이 없다가 돈이 있어지면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구름대같이 올려오는 사람이 나를 도움을 줄까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할까요? 그렇죠. 챙기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받아갔지만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 친구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새 젊어서 놀다 보면 결국은 다 탕진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나 먹으면서 돼지를 치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친구도 다 떨어집니다. 그동안 나하고 친한 척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내가 여기서 돼지 죽을 먹고 사느니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돼지나 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기억한 거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내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너 오늘부터 저기 종으로 살아.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 발제해서 아들을 보고 아마 뛰어갔을 때 뭐도 안 신고 뛰어갔을 것 같아요.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갔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내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잔치를 하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아마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가 금가락지도 끼워주면서 이제는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떠나지 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는데요.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그 아들을 바라 영접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자격지심에 의해서 떠나지 마시라고요. 괜히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 주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기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달려오기만을 원합니다. 재산을 탕진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너와 내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님은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대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있냐면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는 얘기.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세 왜 젊어서 놀자고 얘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목숨을 자기 원하는 데 써먹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당하고 나면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엄청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종교가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은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습니다. 요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가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먹습니다. 왜 못 알아먹을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또 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합시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아줄까? 그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보여줄게 이 얘기합니다. 하도 못 믿으니까. 왜 못 믿냐고요? 못 봤으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뭐라느냐면 내가 살아나 보아줄까? 내가 살아나 보아줄까?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 살아나 보아줄까요? 왜 살아나 보여줄까요? 중요한 건 살아나 보여주는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교육하시는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몸을 벗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선 더 이상 눈물이 없고요, 더 이상 고통도 없고요,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요, 병든 것도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려줄게. 마지막 날에 너를 지켜줄게. 마지막 날에 너와 함께 해줄게. 오늘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약속한 천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천국의 영원한 약속을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약속했다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를 영원히 죽지 않게.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좀 일찍 죽고 늦게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룰 거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걸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씨도 안 뿌렸는데 마늘이 툭툭 튀어나옵니까? 양파 캐셨어요? 양파 캐셨잖아요. 양파 씨를 넣어야 양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양파 씨를 넣었는데 감자가 툭툭 튀어나옵니까? 그게 이상한 밭이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예수를 믿은 대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먹어야 우리가 식사를 해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예수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예수 입장에서 들으면서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꼭 가지고 이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